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해지셨습니까? 지난주 좀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3편, 오늘은 약간 옴니버스식입니다. 짤막한 3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 주제를 좀 뽑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낯설진 않으시죠? 한 편 좀 간단한 같은 부분에 대한 설교 이후에 전체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운동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서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오늘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캐릭터의 베드로입니다. 어떤 베드로예요? 나서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의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딱 이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중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저도요 합니다. 걷는 게 신기했나 봐요. 자기도 걷고 싶었습니다. 항상 나서는 캐릭터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걷습니다. 끝까지 걸었으면 진짜 멋있는 캐릭터가 됐을 텐데 중간에 어떻습니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또 물에 홀딱 젖었고 또 살려달라고 해서 또 살려주고 건져주고 다시 데려오고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 베드로 캐릭터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그쵸? 베드로 자주 이럽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완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캐톨릭이 가능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성경 장면을 잘 보시면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내가지고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반석 했는데 사탄 됩니다. 베드로 자주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슬퍼하며 얘기하시니까 나서죠. 거기서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저주해버립니다. 3번이나. 그랬다가 남들보다 훨씬 더 심한 자책감과 절망감에 빠지죠. 그렇죠? 울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넌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감격하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어보죠. 평생의 경쟁자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어떻게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들었던 말은 제발 너나 신경 써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좀 나서요. 이렇게 사람이 낄 때 안 낄 때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런 욕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있다 보면 제 성격엔 저는 약간 그런 거 약간 손발 오그라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기 보다 보면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가만히 좀 있지 막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베드로가 막 이렇게 그 시대의 영웅으로 이렇게 숭상받는 것 같은 느낌 별로 없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얘기하고 막 이러면 요한이 얘기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막 나중에 바울한테도 혼나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캐릭터예요. 되게.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식의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빠졌던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1박 2일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빅토리라고 아십니까? 동시간대에 하고 있는 SBS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1박 2일이 시청률이 떨어졌다 한들 빅토리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20몇 프로고 여기 뭐 3%인가 이래요. 대한민국 인권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죠.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건 대한민국 인권의 세계적인 평가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생겼다 한들 북한이랑 비교겠습니까? 그쵸? 비교치가 아니에요. 1박 2일 아무리 떨어져도 SBS랑 비교할 건 아닙니다. 그쵸? 그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권 더 좋아져야죠. 하지만 거기 비교할 수준들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물에 빠졌다고 한들 물에 걸어보지도 못한 애들이랑 비교할 건 아니라 베드로가 중간에
좀 망신도 당하고 실수도 했지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랑 비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대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연예인처럼 뛰는 사람들입니다. 양쪽 딱 털리고 그러고 저는 겁도 없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저럴 걸 왜 탔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살려달라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꺼내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죠. 세 번째 사람은 엘레강스하게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격차가 있죠. 그렇죠? 깔끔하게 뛴 것과 무서워하면서 뛴 것 격차가 있어요. 하지만 안 뛴 건 비교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렇죠? 베드로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우스꽝스럽게 봅니다. 하지만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우습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도. 근데 그들은 걸을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장면이죠. 인생 아주 짧은 장면입니다. 하지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걸었네, 신기하다 하고 말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이나마 걸어봤습니다. 잠깐이나마 빠져봤습니다. 잠깐이나마 물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는 걸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 손을 잡고 다시 걸어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본 사람과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체화되는 것.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온몸을 거기에 부딪히면서 자기 인생을 체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가 바울 같은 지성인도 아니었고 요한 같은 묵시자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로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이고 베드로의 행동력입니다.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주방이 어지러는 게 싫다고 합니다. 이런 캐릭터. 주방이 어지러지는 게 싫어서 요리하기가 싫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방은 왜 있는 걸까요? 주방이 어지러집니다.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요. 번잡스럽게 벌려지기도 하고요. 뭔가 쓰레기들도 나오고 불편해지고 치워야 될 것들이 많이 벌려질 거죠.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번잡스러움의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가끔 야구 선수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존의 투구폼들을 쓰다가 더 이상 이 투구폼으로 몸에 무리가 갈 때 투구폼을 바꾸는 과정을 잘하는 사람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전성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바꾸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바꾸는 기간에 박찬호가 어땠나요? 되게 못 던졌습니다. 그렇죠? 2군, 3군 떨어져도 못할 정도로 못 던졌습니다. 왜요?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도 안 나오고요. 제구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바뀌고 나서는 저보다 나아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메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과정들을 일관한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너무 깔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깔끔한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뭔가 중간에 메스를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뭔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인생을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읽어보자. 그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꼼꼼하게 자기의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본 이후에 그대로 하면 인생이 깔끔하게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갖고 배울 수 있는 게 인생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인생사용설명서, 많은 그런 류의 책들이 나오죠. 철학도 그렇고 처술도 그렇고 자기관리 비법도 그렇습니다. 인생사용설명서라는 제목들의 책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이들 얘기하죠. 하지만요, 그런 것을 읽어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은 그러고 배울 수 있습니까? 필기시험 잘 보면 그 다음부터 운전자 잡으면 되나요? 학원에서 운전 잘하면 길에서 나오면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영은 그렇게 배우나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관계는 그렇게 배우나요? 사회생활을? 가족관계는 그렇게 배우나요? 가족생활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식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지침서, 사회관계 지침서, 이렇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카하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배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워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사용설명서랑 그리고 시험 보는 방법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어떤 텍스트, 시험을 보는데 체크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새로 산 어떤 어려운 기기 같은 것들의 설명서 밖에는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그런 식으로 배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깔끔하게 살고 싶은 생각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허우적거리고 사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뛰어들고 허우적거려 보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번의 시도에 최적화 하나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그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 뜹니다. 그쵸? 100번의 헛방 중에 한 번의 정방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내가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과정들, 내 중간에 메스를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 위에 뛰어들었죠. 물속에 뛰어들었죠. 물 위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얘기를 했죠. 하지만 혼났습니다. 혼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나친 자신감으로 추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바닥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큽니다. 왜요? 그는 더 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뛰어듦과 허우적거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화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운동력이라고 표현합시다. 베드로의 운동력, 움직이는 힘. 내가 그저 물가에 서서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고 그리고 수영 잘하는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물가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난 내 인생의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관객으로 남아있다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땐 난 플레이어가 아니죠. 다른 사람 인생에서 얘기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당신은요? 우리는 관객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관객석에 올라가서 도도하게 내려다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인생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면서 인생을 소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플레이어입니다. 막상 우리가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꼴이,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이, 내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우스꽝스럽게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을까봐 여러분들 그런 관객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난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하십니까? 내 기도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내 이해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야 사회생활을 시작하십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변화되어 성장하려고 하십니까? 처음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고 실수만 연발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삶의 전체는 그 전보다 더 바보스러워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너머에 진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요, 뛰어들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삶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에 뛰어드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발만 담굽니까? 기도에. 한번 딱 대보고.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용설명서.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일단 주님을 부르고, 안 오시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들고 허우적거립시오. 기도에 대해서 왜 못 뛰어드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뛰어드십시오. 적당히 거리 들고 적당히 관계 두고 나 요만큼에서 피해보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요 정도에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뛰어드십시오. 더 깊게 아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의 발 한번 톡 대보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는구나. 물론 그렇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10년, 20년 하다 보면 20년 사회생활 이후에 여러분들은 꽤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허우적거림들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신혼부부 몇 분 계시는데 허우적거리십시오. 결혼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2, 3년 싸우셔도 됩니다. 저희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옥 같았던 시간들. 막 8시간씩 싸웠어요.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말싸움 8시간 목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얘기하죠. 듣는 넌 더 힘들겠다, 그치? 그렇죠? 조정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안 하려고, 그 중간에 메스가 싫어서
내가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정도의 신앙일 것입니다. 10년을 가정생활을 해도 그 정도의 가정일 것입니다. 10년을 사회생활을 해도 그 정도의 사람이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뛰어들 줄 알고 거기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운동력.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자기화입니다. 제목을 기억하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운동력을 보면서, 베드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베드로는 참 능동적인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참 액티비티한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참 행동지향적인 사람이구나. 그쵸? 베드로는 참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참 적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누가 해볼래도 안 했는데 저여져야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저를 좀 아십니까? 전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저는 좀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저는 좀 얌전한 성격이고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쪽팔린 거 싫어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거 싫어하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되게. 그렇죠? 저 같은 성격인 사람에게 아, 저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건 그냥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성격인 사람이 좋은 것이고 소극적인 성격인 사람이 나쁜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 사람 활달한 사람에게 활달하게 하라는 건 쉬운 일이지만 활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활달하게 하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베드로가 활달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도전해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3번이나 부르시는데도 전 아니에요, 전 해야 될 게 있어서요. 이런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머리를 튕겨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러니까 못하겠구나. 그쵸? 베드로는 활달하고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이고 의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도전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만나 성격 바뀐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요. 그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현실 만족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울상이 된 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런 거, 뭐 다 죽은 것처럼 그러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죠? 현실 타협적으로 가죠? 도전적입니까? 우리도 같이 죽자!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옛날로 그저 돌아가자라고 타협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오리지널 성격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퍼스널리티는 그런 사람입니다. 활달하고 도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베드로처럼 저여져야 안 했을까요? 아, 무리를 걷고 싶지만 난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성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글쎄요. 제 상상력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네. 무리를 걸어오네. 와, 대단한데? 예수님 대단해요. 이러지. 저요?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위대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 얘기로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대? 야, 스티븐 잡스 그럴 때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해서 창업해서 성공했대?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영돈이 삼성전자 다니다가 이렇게 개그맨으로 성공해. 대단하다. 대단한 도전과 노력이다. 엄청난 인생의 계기가 아닌가.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개그 콘서트를 나갔을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의 정영돈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때요? 남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에 다닙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조금 웃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만두고 개콘 갈 생각 있으십니까? 받아 줄까요? 우리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뭐가 담겨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나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 있었던, 나와 같이 있었던 누군가가 엄청난 변혁을 겪어도요. 걔는 원래 나네였어 라고 나와 있을 때 나와 좀 달랐던 부분들을 생각해내고 찾아냅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남달랐어. 유난했지 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유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걔는 유난히 조용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안철수 유난히 조용했던 안철수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남다름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뭐가 달랐죠? 베드로는 성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달랐어요? 베드로는 아주 간단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남들은 안 하는 생각. 어떤 생각?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신 모습을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새 시대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의 반석이라고.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멋있는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됐죠? 자기 얘기로 안 들어요. 그쵸? 그 전에 베드로는요,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해도 기대감을 안 갖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달라진 점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쵸? 왜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불안한 게 싫으니까, 도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위험부담을 생각해서, 아니면 옛날에 실패 경험들 때문에, 많은 상황과 여건과 어떤 경험들을 조합해서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 생각이 말려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말려버리는, 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라는 그 많은 생각 중에 말려버리는 그 생각,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베드로는 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간단 한 가지의 더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상상력을 만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상상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막힌다는 것이 무엇이죠? 가능성 자체를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열린다는 게 무엇이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상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향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생의 마법의 주문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될 수 있어. 인생의 마법의 주문. 여러분 항상 얘기하세요. 영어로 하면 더 멋있겠지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될 수 있어. 이 마법의 주문을 인생에서 가져가면 그 마법의 주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믿기에는 우리는 시니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긍정의 힘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되어질 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생각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베드로의 첫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이 나는 업으로 만들리라.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남는 어부, 새 시대의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수제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스승의 전체를 이어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자의 뜻이 그런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너는 나처럼 될 거야.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니들이 이룰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쵸?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그걸 퍼스널하게 들은다면 내가 못한 일도 너는 할 거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의 근거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런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이 거칠고 투박한 바울처럼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베드로 전서 나중에 우리가 할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바울 거 읽다가 베드로 거 읽으면요 갑갑합니다. 논리도 안 맞고 신학도 그렇게 없고.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가끔 인용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 율법, 유대인의 율법, 헬라인의 율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쫙 정리를 해줘요. 바울은 그렇게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딱 얘기하면요. 우리는 공교한 이야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친히 본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봤다. 설명은 잘 못하겠고
나 봤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교리 부분을 딱 끝내버립니다. 1장 7절인가 8절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니네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들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왜 넘버원인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넘버원 되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봐도 스카이가 없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넘버원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거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하잖아요. 지금 배 위에서 적용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해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 마음간 바닥에는 그게 있어요. 항상. 나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배 위를 무리를 건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뛰어들어요? 아니요. 예수님 나로 오라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하고 주가 오라 하시니까 발을 내딛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근간입니다. 이런 걸 자기화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바닥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예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쵸? what과 how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매사에 어떻게 생각해요? 매사에.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간구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응답받고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패턴입니다. 베드로의 성장 동력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한다고 하셨어.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 사람 되게 한다고 하셔서 그냥 쭉 살아보자. 어느 날 새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고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이 한 2년 지났는데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살아봐요.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봐요. 인간적으로. 그냥 지나다가 준영아 그냥 안아 힘들어도 왜 내려놓으려고 그래. 아직 설교하고 있는데 아빠가 게을러가지고 일어서 조야 남 얘기가 아니야. 너도 내년에 저기 서 있을 거야.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아. 내년에 민상이랑 셋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오케이.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어때요, 지금? 베드로는 이 간단한 믿음으로 자기화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죠.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요. 그냥 쭉 인간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어떤 something happen, 어떤 팡!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셔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선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네.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시겠네. 예수님 나 그런 회사원 되고 싶어요. 그런 직장인 되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무리를 걷게 하세요. 저에게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이런 가정형이 돼야겠네.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가족이 돼야 되는 거네. 예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 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만드실 수 있는 거 제가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시니까. 그 에너지. 처음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남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성화된 인간, 성숙한 인간, 변화된 인간, 내가 되어야 될 나, 이런 모습을 내가 들을 때, 볼 때, 만날 때 남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되어야겠구나.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운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뛰어듭니까? 죽을까봐 못 뛰어들어요. 그렇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말씀 못 뛰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화,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한 자기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제목,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때때로 우리는 실패한다. 운동력, 자기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한다.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한 신앙의 패턴을 얘기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 여기까지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야죠. 꽤 벅차시죠? 그렇죠? 벅차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됐으면. 그렇죠? 아, 내가 이 거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화하고 내가 행동력을 있으면 내가 허우적거리더라도 주님을 닮아가겠구나. 와, 잘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관성이 내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고 발을 디디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쫙 예수님한테 걸어가서 예수님이랑 손잡고 딱 다시 걸어오는 이런 스타일시한 폼나는 수제자다운 이런 면모가 보여져야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가 중간에 빠집니다. 중간에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할까요?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세 번째 주제.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숙에 가다가 3절에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처음에 일어설 때는 처음에 배에서 내려설 때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다른 사람들은 왜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람을 봤기 때문에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얘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중성이 생기죠. 두 시야가 생깁니다. 둘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대립되는 두 가지 전제를 같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립니다. 이것이 찢어지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끔 도전적인 삶을 사시죠?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모험적이지만 새로운 시험에 도전하고,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요. 여러분 그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별처럼 빛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개척을 생각한 거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별처럼 빛나는지 몰라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별처럼 빛납니까? 그것만 보입니다. 막 이렇게 막 보입니다. 정말 잘 될 것 같고 막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듭니다. 뭐 힘들 거라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바라고 쭉쭉쭉. 근데 막상 딱 올라오면 어때요? 바람이 느껴지죠. 그렇죠? 아, 여러분 인생이 내가 여기서 그냥 취업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대학원 진학하십니까? 더 좋은 뭐 학교를 진학하십니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십니까? 전공을 바꾸십니까? 그럴 때 그걸 도전하려고 마음먹을 때 내 마음은 어때요? 좋죠? 좋아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도전하는 사람이야. 할 때 좋아요. 근데 도전을 딱 해보십시오. 딱 해봐요. 얘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통장에 안 들어오는 걸 보란 말이야. 네? 그럼 어때요? 그 바람이 내 볼을 때리며 지나갈 때 예수님도 보이지만 바람도 보일 때 두 개가 보일 때 인생이 말리는 겁니다. 중간지대만큼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이중성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중성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약점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나 수제자는 자기여야 돼요. 요한이랑 야고보가 치고 올라온 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습니다. 모든 걸 버렸으나 수제자는 자기여야 돼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세요. 주가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달리시는 건 아니에요. 나랑 같이 성공하셔서 딱 옆자리에 오른쪽에 내가 딱 앉아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베드로는 이 두 시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 위를 걷지만 풍랑은 무섭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시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겐 두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요. 주의 때로 변화되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이 있다니까요. 무리를 걷고자 하는 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진심이에요.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진심입니다. 반은 믿어요. 나머지 반은 또 하나의 진심이 있죠. 또 하나의 진심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무서움, 불편함, 괜히 시작했다 싶은 두려움, 진심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걱정하지 않고, 조금은 슬슬 풀려나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심이 두 개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두 진심을 갖고 사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아. 어떻게 할래? 두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요, 교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교집합. 세상에 보면 교집합이 보이잖아요. 누구? 아브라함, 교집합 같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이 큰 고생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큰 고생 안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주를 위해 살면서도 부자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이 교집합 찾기를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죠? 또 총리 한번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니엘 학습법, 다윗, 솔로몬.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데 추려지는 사람들이 빤하죠. 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을 삼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간 엘리야처럼 살고 있다라는 일반인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전 목회자도 못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최고라고 쳐주셨는데 아무도 전 꿈은 엘리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3년간 숨어 지내고 정말 평생 목숨의 위기를 쫓으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가장 깊은 영성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렇죠? 누가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까? 누가 이사야처럼 살고 싶다고 하죠? 저는 이사야처럼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톱으로 썰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 다 아브라함이고, 다 요셉이고, 다 이삭이고. 이삭, 요셉 제일 좋아합니다. 이삭 진짜 좋아해요. 왜? 좀 도전적인 사람은 요셉이에요. 왜? 초년 고생하고 말년에 쫙 나가거든요. 이삭은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쫙 갑니다. 이삭, 요셉. 교집합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도 좋고 헌신합니다. 근데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인정도 받아야 돼요. 의미 있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가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해야 돼요. 가치 문제에 도전하다 실패하는 이런 건 별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교집합은 없습니다. 왜요? 있잖아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그건 없습니다. 왜요? 교집합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리에 못 갈 겁니다. 이삭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삭이 되지 못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 찾기는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스워지는 거죠. 교집합을 찾다 보면 배 위에나 있을 거래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장면 얼마나 웃습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도저도 않고 빠진 베드로. 그냥 있거나 그냥 믿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았겠는데 양쪽을 다 잡고 있으니까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두전제로 사는 인생처럼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 분 계신데. 고시 준비하러 책상에 앉아서는 이게 될까?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일을 했으면 차라리 그렇게, 그래서 다시 취업을 해서는 내가 고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영선아, 고시 열심히 해. 넌 꼭 공무원이 될 거야. 한 마음이야. 간단한 마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 마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 이 부분을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본문을 정했던 이유는 이중성이란 벽.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이중성이란 벽이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나는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믿죠. 가끔 까먹어서 그렇지 믿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볼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첫 발을 내딛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 연초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1년쯤 지나면 내가 놀랍게 변할 줄 알았지? 얼마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충분히 새로우시셨습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는데 세상을 향한 마음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 중간에 빠지는. 수영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수영이 신앙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럽니다. 수영을 참 못하는데 전 제 인생의 감격적인 경험이어서 지금도 자주 얘기합니다. 수영장 다니고 싶은데 아직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갑니다. 중간에 서서. 수영을 처음에 왜 못하는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중간지대에 굉장히 오래 있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 물놀이만 가보면 친구나 선배나 심지어는 제가 수리남 단기 선교 갔을 때부터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수영을 못한다니 내 밑에서 배우면 30분이면 배운다고 2시간 저를 물을 먹이셨습니다. 저만 보면 사람들이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중간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힘을 빼고 몸을 띄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너한테 배우고 있겠니? 그쵸? 왜 못 그럴까요? 계속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뜨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에요. 뜨는 게 무서워서 걷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는 항상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뭘 먹을까요? 물을 먹습니다. 그쵸? 아예 서서 걸어버리면 걷죠. 아예 누워서 떠버리면 뜹니다. 근데 뜨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몸이 다시 걸으려고 합니다. 걸으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거야. 다시 떠보려고 해요. 근데 뜨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다시 합니다. 이러기를 몇 시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걔가 뭐만 먹을지 물만 먹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제대로 허우적거리는. 우리 두 마음을 먹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버리자. 포기하고 안주하고 살아버리자. 남들 사는 대로 살아버리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근데 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 변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사람 되고 싶은 마음. 근데 새로운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을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 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이 메스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뜨려고 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우적거리면서도 걸으려고 하는 내 의지랑 싸우면서 사실 나는 뜨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허우적거리셔야 된다. 양쪽을 잡고 있을 때 사실 사람의 선택의 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자꾸 양쪽이 잡힙니까? 난 그래도 이쪽을 잡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요, 양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쪽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계속 양쪽을 잡혀서 1년 내내 힘들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쪽을 안 놓게 할 엄청난 은혜가 공급돼서 여전히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은 진작 일로 가서 세상으로 갇혔을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느끼기엔 똑같은 거 같죠? 계속 그냥 힘드니까 팔만 찢어질 것 같고. 근데 엄청난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후회합니다. 어떻게? 충분히 신앙적이지 않아서 문제였던 걸 가지고 괜찮았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어. 내가 너무 막연하게 기대했어. 아, 그런 건 사실 안 되는 건데. 아, 내가 괜히 놔뒀다가 이게 이 모양이 뭐야?
아, 원래 그건 아닌 건데. 내가 너무 도전적이었어. 내가 너무 내 나이 모르고, 내 내면 모르고, 나 원래 이런 앤데. 이렇게 그냥 놔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서 옛날로 슉 돌아가 버리려고 하면,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후회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아, 내가 너무 신앙적이었고, 내가 너무 이상적이었고, 내가 너무 도전적이었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신앙적이지 않았던 게 문제고,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았던 게 문제고,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았던 게 문제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왜? 놓으면 편하니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에서 걸어다니면서 노는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에서 걸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선이는 지금도 걸어다니니? 그래요. 물놀이 걸어서 하면요, 허벅지 두꺼워집니다. 얼마나 다리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속에서 걸어다니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거 타고 걸어 나오고, 걸어서 들어가고. 편해지는 것 같죠? 이게 심포도 여우예요. 몇 번 뛰어보다가 안 되니까. 난 사실 저게 먹고 싶지 않았어.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렇게 스스로 속인다 해도 돌아가는 마음에 씁쓸함이 없겠습니까? 아, 충분히, 난 너무 신앙적이었어.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어.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그걸 놓고 돌아간다고 한들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한쪽은 놓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놔야 됩니다. 잘 안 놔지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쪽을 놓는 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놔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난 이걸 놓지 않을 거야. 두 개나 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쪽을 놓을 거야라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원래 두 쪽 잡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회 다니기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나는 두 쪽을 잡고 있긴 하지만 난 이쪽을 놓아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빠졌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건져줘 할 수 있습니다. 야, 나 괜히 나섰다가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걸어가는 줄 알았다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빠지기만 했다. 예수님 보고 가다가 지 입장에서 예수님 보고 가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건져달라고 안 하고 얘들한테 건져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오버했다. 한단 말이에요. 나 건져달라고, 던지라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빠졌지만 여전히 뭐예요? 양쪽을 잡아서 빠졌지만 내가 붙들 건 당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여기서 또 건지셔야 된다고. 이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건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빠집니다. 그렇죠?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린 자주 빠져요. 자주 빠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조차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조차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놓고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진 위기에서 그를 건지는 믿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거 뭘로 극복합니까? 같이 여행 가면 되나요? 같이 취미생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거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지켜내고 싶고, 예전에 그 사람을 도와하고 싶다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암흑 같은 시대를 맞이합니다. 깜깜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때 그 어두움을 뭘로 견디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진 어둠을 뭘로 견디는지 아십니까?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웠고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소망함으로 소망 없는 것을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사랑이 없을 때 믿음으로 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죠? 걸어갈 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부르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과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걸어갈 때는 하나만 바라봤죠. 자신감이 있었죠. 정돈돼 있었죠. 하지만 빠졌을 땐 두 마음이죠. 여전히 무섭죠. 더 무섭죠. 하지만 그래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이중성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쪽을 잡고 힘들어하신 분, 오랫동안 양쪽을 갖고 있어서 빠져가고 있으신 분, 오랫동안 양쪽을 잡고 이제 찢어지는 것 같은 분, 오랫동안 양쪽을 잡고 있어서 나는 진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신앙생활 꽤 해봤는데 난 계속 이 상태네? 난 계속 둘이네? 내가 계속 빠져가네? 내가 계속 정체하네? 그럼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에게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거칠고 선명한, 그가 넘버원이 되게 하는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는 거기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진 거기서, 신앙이 없어진 거기서, 영혼이 척박해진 거기서, 삶의 도전을 받은 거기서, 인생의 도전을 받은 거기서, 슬픔에 빠져 있는 거기서, 그는 거기서 평가하거나 생각하거나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50%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도 50%고, 그러니까는 이게 한 7대3 정도 돼 이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대5니까 내가 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쪽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가면 내가 왜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꼭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때문인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를 당겨주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충돌되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충돌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중간 다리를 걷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움이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선택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것을 꼭 이루어내리라. 그게 선택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마음도 있습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까? 그때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을 진짜 키워서 내가 변화되리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부르는 믿음. 말씀 마칩시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한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운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김보현 목사 결점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주로 바울을 달았어요. 제가 신약에서 거의 바울을 달았습니다. 제가 안 달았던 인물들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안 달았습니다. 다룰 때마다 나쁜 놈이었어요. 문제 있는 애. 이 빠진 것만 갖고 항상 얘기했죠. 빠졌다 이놈. 나 된다. 지적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적인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너무 비지성적이어서 문제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건 뭐예요? 뭐가 뭔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결국 두 전제의 충돌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제냐, 이 전제, 두 전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도전해서 변화된 삶을 살 거냐, 리스크를 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살 거냐, 안정감을 갖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논리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는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명하게 선택합니다. 그에게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뭔가 배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물로 발을 내디르려면요, 힘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번지점프 때 올라가서 내 뒤에 줄이 있다는 걸 알아도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T 익스프레스 타고 이거 끼고 뭐 기차로 내려오는데도 막 몸이 뜨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0.1초 동안 몸이 뜨니까 무섭잖아요. 왜?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몸이 기억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발을 내디르려고 생각해봐요. 이게 안다면 이거 어떻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기억해요. 근데 그거 내딛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행동력이죠. 운동력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왜? 사람이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해져. 멍청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건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사람이 단순해야 됩니다. 담백해야 됩니다. 담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의 전제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담백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전제를 여러 개 쓰는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고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전제를 여러 개 쓰니까 여러 얘기를 하니까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 담백한 사람, 하나의 전제로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향하셔요. 베드로에게 그걸 배우셔야 돼요. 단순한 믿음, 담백한 믿음, 믿음의 기반으로 그 다음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방법. 믿음의 기반,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단순한 믿음의 기반 위에 뭘 세웁니까?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 그렇게 만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건지실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나답지 못하지만 이걸 조정하실 수 있겠구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뭐가 돼요? 이게 단순한, 담백한 전제와 기반이 된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론 갑시다. 전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어릴 때 이 그림이 있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 어디 갔나 몰라. 우리 집 망할 때 같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화장이 있으면 그 비싼 것도 아닌데 잘 챙겨놓을 걸. 화장이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 손을 내미는 그림, 손을 잡는 그림이 있어요. 좋은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하나님의 큰 선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 그림을 내 마음에 선물로 받는 거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람 부는데 걸어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한강 가서 우리가 걸어야 되나요? 그럼 전돈 잘 되겠다, 그치? 한강 물 위로 15명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러면 전돈 잘 되겠지. 2단 시대겠지. 물은 삶을 얘기하고 물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메타포죠. 세상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배라는 방어막을 쳐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같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어설프게 대항하다가 빠져버릴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서 세상이 주는 결과에 그냥 도달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흐름에 역행해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엔 물 위를 걸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너를 빠뜨리거나 세상이 너를 함몰하거나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네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네가 살아갈 때 네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의 이론을 다시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다시 받아들여서 내가 이도저도 아니게 물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타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에겐 멍청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빠지고 나오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 위를 걷는 사람을 훈련되어서 마침내 물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상이라는 풍랑 위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십시오. 신앙처럼 어설프게 하면 해로운 게 없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신앙은 제대로 하면 참 좋으나 어설프게 하면 참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세상의 풍랑 위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있다면 내가 배 위에도 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도 빠져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빠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충돌되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한 가지 전제로 담백하게 내 인생의 기준들을 만들어놔서,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그 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공도 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도 싶을 때 3년 공생의 베드로 어정쩡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 이후에, 그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 주를 위해 살겠다는 하나의 전제.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이 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한 가지 전제로 걸어갔을 때 그가 진짜 무리를 걸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진짜 무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성령받은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이 무리를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두어도 이를 꺾을 수가 없고, 이들을 척박해도 이를 꺾을 수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그 베드로의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물에서 건져진 경험이 베드로의 그 걸어감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때때로 물에 빠질 것이나 세상에 빠질 것이나 하나님의 건져짐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주가 건치는 경험들을 해나가시면서 이러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삶까지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배 위에 서 계십니까? 남의 인생 구경하십니까? 아니면은 어설프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가 물에 풍덩 빠지셨습니까? 이중성의 벽에 갇혀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십니까? 괜찮습니다. 한쪽을 잡아나갑시다. 하나님을 잡아나갑시다. 주님, 내가 교집합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살아가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인 위치와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정도군요.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여 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